갔더니 겨울 옷을 잔뜩 입은 억새풀이 그렇게 찬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부르는 희망 노래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부르는 희망 노래. 중량천 겨울 뚝방에 가면 두툼한 겨울을 입고 가는 억새풀들 스치는 나그네에 손짓하더니 바싹 마른 허리를 세우곤 말을 건넨다. 여보시오, 너무 빨리 걷지 마오. 천천히 걸어도 어차피 겨울은 갈 것이고 인생살이 50복 100복일 텐데 어떻게 지내는가 안부라도 묻고 가오. 동짓달 눈보라 치는 긴 밤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파했지만 눈은 녹고 물이 오리 한상 저렇게 다정하니 마른 오선지에 봄의 불을 가락을 적는다고. 아직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남았고 북풍에 온몸이 부서질 듯 흔들리지만 저마치 꽃피는 봄이 지름길로 달려오니 흔들리는 억새풀로 살지만 노래는 희망이라오. 겨울의 억새풀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봄이 오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희망의 노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을 말하십시오. 희망을 전하십시오. 희망의 사도가 되십시오. 희망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오늘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예수 만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곤 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길몽이다, 흉몽이다 의미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잠깐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한 달 전 같은 작년 12월 중순인데 정년퇴직한 어떤 분이 이제 그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밤에 꿈을 꾸는데 이분 낚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 잉어 2마리를 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복권 2장을 샀더니 당첨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으니까 이야기하죠. 1, 2등이 됐는데 얼마나 돈을 얻었냐? 놀라지 마십시오. 21억 6천만 원. 감동이 은혜가 막 터지네요. 강원도 양구의 어느 분이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 가봐라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대로 산에 올라가니까 세상에 산삼이 22뿌리 겠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런 꿈들을 100%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꿈에는 이런저런 의미를 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들어와서 꿈 꾸셨습니까? 꿈 안 꿔도 좋습니다. 오늘 그 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누가 꾼 꿈이냐? 야곱이란 사람이 꾼 꿈입니다. 야곱은 형이 에서를 두고 있는데 이제 상둥이지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그 장남에게 축복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 인해서 꼭 복이 내려가도록 축복을 하는데 이 형 에서가 축복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이왕제 형은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본인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형은 이제 사냥을 주로 했고 야곱은 농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형을 알잖아요. 그래서 형의 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틀을 붙이고 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 에서가 깜짝 놀라서 이놈이 나쁜 놈이다 해서 그 동생 야곱을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차에 이 동생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서 해가 뉘우치자 광야에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야곱이가 꾼 꿈이 어떤 꿈이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야곱이가 꾼 꿈은요, 사닥다리 꿈을 꾼 거예요. 예, 용꿈도 아니에요. 뭐 돼지 꿈도 아니고 잉어 꿈도 아니고 어떤 할아버지 꿈도 아니에요. 사닥다리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아마 야곱도 궁금했을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사닥다리. 근데 이 사닥다리 앞에 특별한 단어, 번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번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요, 힘내라는 말인데 이 힘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탄사예요. 놀라울 때, 야, 이거다. 감격에서 붙일 때에 번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사닥다리 꿈을 꾸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게 무엇이구나.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사닥다리 앞에만 번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더 번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번적 하나님의 사자들, 번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에서 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인데 그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사닥다리 꿈을 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꾼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 믿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야곱이 사닥다리를 꿈을 꾸고 사닥다리를 마음에 갖고 난 다음에 야곱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도망자 야곱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찾아가는 희망의 야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닥다리가 없는가?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다 사닥다리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사닥다리 꿈을 꿨는데 우리에겐 사닥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 야곱이가 꾼 사닥다리를 신약의 사도 요한이요 기가 막히는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내놓았느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요 이런 해석입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로, 야곱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사도 요한은 누구 위로?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구약의 야곱의 꾼 사닥다리가 신약 오면은 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요 인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이 사닥다리라면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새롭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닥다리, 그분이 바로 인자다. 누구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듯이 오늘 이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가 새롭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희망생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도망자 야곱이 이렇게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희망을 잔뜩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래, 구약의 야곱이에게 꾼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닥다리라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촘촘히
녹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있겠다.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4가지 한번 실천을 해보자. 4가지 실천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도 예수님. 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단어를 괄호에 넣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모든 게 시작이에요. 천지의 시작이고 사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또 가정의 시작이고 여러분 자신의 시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 비행기가 언제 힘이 가장 필요하냐? 날 때, 내릴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할 때에 큰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요, 누구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내 자신의 힘으로 시작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여러분 하루를 꼭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냐? 반드시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주무시기 전에 저녁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찬양 예배 드리는 찬양의 기도, 수요 기도에 드리는 말씀 붙잡 드리는 기도, 기도로 여러분 꼭 출발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래 또 뭘 하느냐? 처음으로 예수님이 주제로 되는 예수 찬양 부르기 대회, 예수 찬양. 예. 그럼 오늘 우리 이제 모임을 갔는데 2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때 예수 찬양 부르기 경연 대회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주는 장로회 성가단 한 6, 70명 정도 90세 전까지 이르고 90세, 60세부터 90세까지 구성되어 있는 남성 합창단이 올 거예요. 우리 시원 찬양에도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요, 꼭 찬양대 좀 오셔가지고 찬양을 부르시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오는 남성 합창단은요 제일 많은 연세가 90세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니까 다 늙지도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원 찬양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 부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 경연대회 시작도 예수님으로 하자, 이런 우리 실천사항 2가지, 기도하는 삶을 살자, 찬양 부르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과정도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시작을 예수님으로 했다면요, 살아가는 과정도 예수님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 보면요, 다양한 품성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품성 가운데 한 가지 품성은요, 섬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효도예요. 효도하는 품성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섬겼느냐?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놓을까지, 제물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 그 효도의 마음, 그 마음을 원래 우리가 꼭 본받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원래 꼭 하고 싶은 것이 마니토 운동입니다. 마니토란 말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페인어인데요,
매우 가까운 친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지정된 친구의 수호 천사란 말이에요. 소리 없이 드러냄 없이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손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마니또를 만들어서 섬겨주고 손잡아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다독거려주고, 특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정성껏 인사를 건네는 것, 그 운동. 그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사랑의 우체국 운영입니다. 원래 처음 실시해 보는데요, 저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감나무에 까째 깍깍 울면요, 아버지 어머니 기분 좋아합니다. 오늘 우체부 아저씨가 다녀갈 모양이다 하면 그날 우체부가 와요. 그러면 객지가 있던 우리 자녀들이요, 편지를 보내는데요, 손편지 아버지 어머니 전상서라고 하면서 그동안 기체망강하시오며 하면서 손편지를 씁니다.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편지 받고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한 달 내내 그 다음에 편지 올 때까지 그 편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뭐 카톡으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합니다만요, 그러나 카톡으로 줄 수 없는 마음을 실을 수 있는 저는 손편지라 생각합니다. 손편지를 저도 이래 써보니까요, 글씨가 잘 안 되지만요, 손편지를 써서 안부를 물으면요, 짧은 편지지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겠어요? 좋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안 써보고 안 받아서 잘 모르지요. 카톡을 받아도 좋은데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다면요,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이렇게 몇 장 써보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손편지 운동을 좀 서자. 그래서 사랑의 우체통, 또는 사랑의 우체통은요, 사랑의 택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섬김의 마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요, 큰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사랑에 큰 희망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마니또 운동과 사랑의 우체통, 손편지 쓰기 운동, 그 운동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열매도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여기에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만 있다면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만 있다면, 예수님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맺은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이제 하사이나 운동을 하잖아요. 사랑의 살 나누기. 원래 보니까 지난주까지요 1011봉지가 나갔습니다. 500g짜리 1011개. 키로수로 계산하니까 한 500kg 정도, 505kg 정도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제 끼니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 행복한 일이다. 좀 더 확대해서 올해는요, 아나바다 장터 축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 여러분이 께서 서지 않고 장롱 깊숙이 마치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겠다. 그걸 함께 이렇게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서 사랑도 나누고 또 관심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모아지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요, 선교도 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돼지 동전 모기를 했습니다만 한 150만 원 정도 동전들이 모아졌습니다. 그걸 앞으로 골고루 좀 이렇게 분배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나누는 물건도 나눌 수가 있고 마음 나눌 수 있고 이런 운동, 그 특별히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주일은 좀 더 수직적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함께 전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마침도 예수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치는 그 시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의의 멸류관을 얻었다. 멸류관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멸류관이 한 5개 정도 나오는데요. 어떤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고 기쁨의 멸류관이 있고 의의 멸류관이 있고 영광의 멸류관이 있고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 멸류관은요,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에 대한 최대의 보상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멸류관이에요. 우리의 마침은 하루의 마침도 있을 거예요. 한 주간의 마침도 있을 거예요. 한 달의 마침도 있을 거예요. 1년의 마침도 있을 거예요. 마칠 때마다 멸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멸류관을 우리가 계속 삼아다 보면요, 언젠가는 저도 마치고 여러분도 마칠 때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멸류관 얻을 수 있는 모든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원래는 특별히 7월 8월 정도 신바람 인생 거룩한 죽음이란 주제로 웰다잉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여름생 학교를 통해서 웰다잉, 어떻게 하면은 잘 마칠 수 있을까? 잘 마치려면은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마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연구하면서 여름성 학교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 야곱에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광야였어요. 집에서 도망올 때 입고 있는 옷 그대로였어요. 떨어진 신발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친구도 없고 동무도 친구도 없이 홀몸 외로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를 가슴에 품고 야곱이 다시 외갓집으로 걸어가는 인생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언제 다시 왔던 길로 고향을 돌아갈까 하는 염려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언제 이 광야길을 다 걸어갈 수 있냐, 염려 걱정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달라진 거예요. 16절 이하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라는 광야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란 희망의 사닥다리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올라갈 때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올라가실 거예요.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올라가실 거예요. 내려올 때는 해결책, 걱정 근심 대신에 기쁨을 가져오실 것이고, 답답함 대신에 형통함을 가져올 것이고,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를 가져올 것이고, 문제 대신에 해결의 방법, 대답을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야곱의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비상의 다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는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세월과 새 땅을 향하여 비상하고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듣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예수란 희망의 사닥다리를 간직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의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간직했을 때에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변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사닥다리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예, 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임이 풀어지는 인생, 막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해지는 인생, 시작이 예수님이시니 마침도 예수님으로 멸관 주인공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연초에 기도했듯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4가지 복을 기도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근심과 환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 허락하셨더라.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야베스의 4가지 축복, 야곱의 사랑들로 인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사과들을 품고 모두가 다 형통하시고 하신 일이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땅의 틀같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도 우리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희망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